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명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그 명언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명언은 미즈라블 그리고 노트르담의 꼽추를 저술한 유명한 19세기 낭만주의 거장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애틋한 그러한 애정, 그로서 인해서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한 정신력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정말 초능력적인 그 신체적 파워를 발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1982년에 조지아주에 있는 그 로렌스빌에 50대 후반 엔젤라 칼버리라고 하는 카발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일찍 낳아서 그런지 손주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였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자기의 아들이 그 차에 완전히 깔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톤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 2학년 그 주니어 하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차를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리프트 잭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제 지탱했던 것듯이 이제 그게 미끄러져 가지고는 그냥 아들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깔아 뭉개버린 거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보고 순식간에 달려가서 막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 차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올렸냐면은 4인치 정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랄만한 것은요, 그 차가 뭐 티코 같은 경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64년형 쉐비 임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좀 해봤더니 얼마나 무거운 건가. 요즘 구글이 참 좋아요. 자그마치 3,435파운드, 키로로 이야기하면 1,558kg, 1.5톤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순간에 들었다가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4인치 정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아들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니까 발로 차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옆집에 그 조부모님 댁에 이제 놀러 왔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조니 에드워드라고 하는 11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톤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구급차에 실어서 이제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에 보냈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냥 병원을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엔젤라 카발로라고 하는 그 어머니도 되고 또 할머니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그와 다 더불어서 그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간구, 그걸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슈퍼 파워를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건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것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논문들의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버지니아 리치먼드 대학의 신경과학과의 크레이그 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끄는 그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자는 한때 잠시 소위 아기 내의 단계에 이를 정도로 뇌 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저하가 된다.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막 뭐든지 막 잊어버리고 가끔가씩 뭐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신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기 뇌가 엄마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후에는 아기와 더불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에 앞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능이 높아지고 똑똑해지고 어떻게 해요? 또한 육체적으로도 힘이 생기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뇌 세포까지도 바꾼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뇌 기능도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는 자식을 위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커플들 이거 어떻게 낳아서 기르나요? 내가 어떻게 돌볼 수가 있나요? 다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되면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에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곡의 어머니 여러분께서 아시는 심사임당, 그리고 한석봉이 정말 최대의 서예가가 될 수 있게 했었던 이름은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아무튼 떡 잘 썰기로 유명한 어머니가 계시고요. 맹모 삼촌을 또한 말하였던 또 우리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방탕했던 아들을 정말 성자로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던 모니카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에게 있기까지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하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기에는 바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낸시 링컨이에요. 낸시 링컨인데, 링컨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잘것없던 그 링컨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승이며 또한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동시에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할 정도이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한 그 희생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과 가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교실이요, 또한 학교요, 또 선생님이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은 교과서요, 손가락은 분필이고 또 눈동자는 나침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 뒤에 있었던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할 때에 바로 거기에 어머니, 한 평범한 그 레위 지파의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지혜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그 2장 전에 나타난 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거기에도 아주 훌륭한 여성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의 그 서막은 바로 고통과 아픔으로 핍박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그 형제들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 평화롭게 애굽 땅에서 살면서 정착하는 가운데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던 그 시대에 그 애굽의 왕조는 그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 때였습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그 왕조는 본래 그 애굽의 원주민들이 세운 왕조가 아닙니다. 힉소스 왕조는요, 그 아시아 쪽, 그리고 셈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애굽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그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의 근원은 그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극시키고 또한 그 셈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힉소스족이 1780년, 주전 1780년에서 이제 주전 1570년까지 지배했는데 그 이후에 아흐모스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계층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제18대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대의 왕조에 나타난 그 왕들은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관계도 없고요. 또한 원주민 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이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아마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그 억제 정책,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 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때 새롭게 세워진 왕조의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유대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잡아 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무거운 노역을 그들에게 짐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노역을 이렇게 짐지우다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가정에서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비돔과 람셋 성을 이제 축성하게 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또 따로 내리는데 아이가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걸 특별히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제 받을 때 산에 아이가 나게 되면 바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제 훌륭한 참 믿음의 산파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도 아이 받는 산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학정과 지배를 받던 참으로 평범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그 절대적인 그 당시에 보이는 그 땅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바로 왕, 이 애굽의 왕 그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시프라와 이제 부하라고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그때 당시에도 그 문화사 가운데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대시 받았던 여인들이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서막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에 보게 되면 요게벳이나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하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산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참 훌륭하고 참 위대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일을 보게 되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시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부하라고 하는 말은 찬란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이름인데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부하, 시프라 잘 이름을 짓지 않아요 보통.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레이첼, 레베카라고 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근데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훌륭한 38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머니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혜로운 면도 많아요. 어떻게 그 또 죽음과 어려움을 모면하고 있는가. 그 왜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듣자 보니까 이제는 부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실직고하여라 그랬더니 오늘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상황적인 어떤 신학과 윤리 가운데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 라합 같은 경우에도 숨겨주고는 사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히브리 여인들은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노동들을 했겠죠. 보통 아이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애만 커지고 낳을 때 다 그런 거지 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지 이야기하잖아요.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은 막 쑥쑥 낳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또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 지혜의 여인들 참 평범하고 초라한 산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 왕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 이 어머니, 이 산파들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저는 분명히 믿건데 요게벳이 이 두 사람에게 많은 영향과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산파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렇게 숨기면서 키울 수 있었던 그 애시당초 그 먼저 이유도요, 그 산파들이 가서 그 모세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당하게 애굽 바로 왕에게 맞설 수 있는 그 부하와 시프라와 그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모습을 보면서 요게벳도 아마 용기와 격려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게벳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제 그의 악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데요. 그 실패로 돌아가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였더라. 무서운 명령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벳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게벳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웠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한 아이다.
이걸 죽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숨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더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잘못하다가는요, 이 아이의 목숨도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때도 그 첫 아들 여러분 아시는 아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숨도 경각에 이를 수도 있고 자기 남편,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있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시점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아이가 울 때 조용히 시키고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과 함께 재우기 위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재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제는 아이를 떠나보야 한다는 마음에 여러분 그 잠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이제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두고 그 나일강으로 이제 하였을까?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갈대 상자, 왜 갈대 상자인가? 보게 되면은 갈대 상자에 엄청난 신앙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파피루스의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 상자를 또한 히브리 말로 의하면 테바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 그 노아즈 아크 할 때 그 아크가 바로 이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막 얼렁뚱땅 만들어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요게벳이 깨달았을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엄밀히 말하자면은요, 이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의 한계를 떠나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 쉐비 임팔라로 들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그 창의적인 놀라운 아이디어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갈대 상자,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는데 또 한 번 보게 되면은요, 이게 다 지혜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모세에 관한 그 영화나 만화 영화, 특별히 이제 만화 영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갈대 상자를 이렇게 쭉 보내는데요, 이 노래가 나오면서 구원의 노래 같은 노래가 나오면서 파도가 치는데 이 갈대 상자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악어가 팍 덮치려고 그러는데 악어의 손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마도 피하고 정말 드라마틱해요. 저런 걸까? 근데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안 그래요.
떠내려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 뭐냐면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갈대 상자를. 그러면요, 그때 그 당시에 나일강 옆에는 갈대 숲이 굉장히 우거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도 그 우승한 갈대 숲에다가 탁 이렇게 놓으면은 잘 내려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또 갈대일까? 거기는요, 또 그 문제가 뭐냐면 나일강에는 유명한 그 나일 악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끓는 곳이래요. 근데 다른 걸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요, 막 뭔지 막 궁금해가지고 덮쳤을 텐데 갈대잖아요. 완전히 소위 말하면 캐모플라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한국말로 잘 나오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이 보면은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어도 피하고 자연스럽게 피하는 거예요. 다른 뭐 하마도 피하고 그냥 가만 두는 거죠. 근데 왜 또 거기 누가 들어섰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뭐 가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바쁜데 그 애굽의 그 귀족이나 그 여인들은 그 물가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목욕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목욕하는 장소에 그냥 거기에 갈대숲에 둔 겁니다. 그 갈대숲이 또 우거져야지 여인들도 이렇게 목욕도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주석에도 안 나와 있대. 다른 주석에도. 이거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보고 그냥 가서 다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애굽의 여인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히브리 남자라서 죽이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같은 그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자극시켜 주셔서 그 아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치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어떤 때는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냥 막 얼렁뚱땅 다 지나가고 그냥 이거는요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딸을 만나게 합니까? 그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그 여인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걸 받아요. 불쌍히 보여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때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참 미리암도 똑똑한 것 같아. 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를 줄 여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 딱 마침 잘 왔다. 그래서 데리고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젖 먹일 때 모유를 뗄 때까지. 아마 오랫동안 먹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모세가 들어가면 이 모든 세상의 학문과 그 모든 문명들을 배울 터인데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훌륭하고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쭉 바라보면 참 이 어리나 얼굴에 있으신 그 주름 싸움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 한 분 한 분, 믿음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그 살아온 그 뒤안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에 맡기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을 가정을 세워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정을 세워오신 참 요게벳과 같은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반하여서 믿음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함께 세워주신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깊은 우리 교회 이제 있을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요게벳과 같은 우리의 어머니들, 부하와 시프라와 같은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일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요게벳과 같은 우리 어르신, 우리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